구약성경 1291페이지 미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죄송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미가 선지자의 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느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고 두 지역을 향해서 두 지역 전부 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미가라는 말 뜻이 여호와와 같을 자가 누가 있느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로서 활동한 기간을 따지면 미가 선지자가 거의 가장 오래 활동한 선지자가 아닐까. 한 60년 정도, 60년의 기간을 선지자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거의 자기의 평생을 다 선지자로 활동을 한 그런 귀한 분입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진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처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바람 좀 쐬러 외출 좀 하자 이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은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근데 처소에서 나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자, 이 땅의 높은 곳이 뭘까? 땅의 높은 곳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꼭 뭐처럼 생겼냐면 우산처럼 생겼어요. 우산.
우산을 이렇게 펼치면은 우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예. 이스라엘 지형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가운데가 쑥 올라와 있고 또 양옆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그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도시들은 다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뭐 헤브론, 뭐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이 꼭대기에 있어요. 한 군데만 예외인데 여리고죠. 여리고. 여리고는 그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항상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여리고는. 근데 그 외의 모든 곳은 다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진노의 이유도 미가는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할 때의 두 번째 의미는 통치 계급을 의미해요. 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위가 높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레제 그런 말 아시죠?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본을 보이고 더 앞장서서 뭐 전쟁이 벌어지면은 먼저 참전을 하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먼저 감당을 하고 이것이 사실 그 통치 계급의 그 사명이거든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통치 계급의 역할인데 지금 미가서를 읽어보면 당시 통치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통치 계급들을 내가 벌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산당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산당. 이 산당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 high place 말 그대로 높은 곳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도대체 산당이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산당이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아주 종교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좀 뭘 좀 빌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척하고 또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산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절에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고 어떤 때는 또 무당 찾아가서 구슬을 하고 수시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계속 바뀌어간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행태가 이랬던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의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철석같이 그러겠습니다. 약속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간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산당이었어요. 하이 플레이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라고 지금 진노를 표현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또 너희 통치 계급들, 소위 말하는 그 고위 공직자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본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산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내 이름을 능멸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4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길이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요. 그 진노는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 진노를 바라기 전에 제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죠. 내가 진노하겠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진노하지 않도록 제발 너희가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5절에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에 사마리아를 아주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특별히 그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강도가 더 셌어요. 우리 딱 북왕국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잖아요. 아합,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나라를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의 큰 허물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 역시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나 다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미가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2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너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꼭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엄마가 하는 말을 잘 지켜라 그런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간히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면 정말 사방팔방에서 그 영적인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이것이 건강의 이름으로 평강의 이름으로 또 이 세상에
안락함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그래,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최고야, 그러면서 세상에 몰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격을 우리가 계속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고 일단 내 삶이 우선이고 나부터 살아야 되고 나부터 뭐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하고 그런 것에 몰입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살죠. 맞아요.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얻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은 그냥 단지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것의 가치를 놓치면요.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그 밑에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에 집중하게 되고 이 세상 삶에 집중하게 되고 내 몸 편한 거에 집중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쏟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이게 하루라도 이런 의식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않으면요. 늘 어느 순간에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귀로 듣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 존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노를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미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